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에 실린 글 가운데 하나를 제가 발췌해왔습니다.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익은 포도주처럼 세월이 가면서 익어가는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며 성공했다고 지나친 기쁨에 도취하지 않는 것이다. 어쩌면 이 짧은 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다 늙어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늙어감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만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늙어감을 하나님 앞에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그 세월을 더욱더 뜻있게 의미있게 보내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그때마다 웃기도 하고 또한 울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신자와 오늘 우리 성도가 다른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먼저 다른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세상의 모든 욕심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희망을 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지금의 상황을 견디며 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의 삶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요 그것이 가장 복 있는 인생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신분은 세상에 속해 살지만 무언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며 그 속에서 살아가며 실천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사는 성도의 모습인지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을 때로 우리가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어떤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형적인 모습,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 어느 정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도 우리가 분명 조금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믿음의 옷들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풍겨주는 그 외형적 이미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 세상을 사는 성도의 분명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입고 있는 이 영적 옷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도 조금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옷은 신분을 알려주는 도구로 우리 가운데 사용되지 않습니까? 군복을 입으면 군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흰 가운을 입으면 의사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법복을 입고 있으면 검사 혹은 판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입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갖고 사는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먼저 우리의 내면도 말씀으로 건강하게 채워져야 하지만 우리의 외형적인 부분들도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옷을 입을 때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긍휼의 옷을 입으라. 긍휼이란 신앙이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큰 자이셨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로 죄인된 우리들에게 그 긍휼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와 같은 긍휼을 받은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그 긍휼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마음으로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긍휼의 마음인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 가운데 감정이 살아나고 눈물이 일어나고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자비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비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남을 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이 넘쳐날 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잠시 멈추고 내 것 가운데 일부를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행하셨던 그 마음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자비의 마음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복음의 목적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바로 복음이 들어갈 때에 그 관계가 부드러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비란 복음을 바탕으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도록 행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의 행위가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자비옷을 입고 세상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앞에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겸손은 성도가 가져야 할 보편적 자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늘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인간을 위해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바로 겸손한 자세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향하여 그 겸손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는 그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은혜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의 띠를 띠고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넘침으로 받을 때에 바로 우리 속에 임한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겸손은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의지해서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때에 가능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온유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말씀이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넘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분을 내는 모습을 우리가 늘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을 내지 말라고 합니다.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분이 결국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의 옷을 입고 온유한 자의 성품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성품을 가다듬고 우리의 마음을 훈련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온유하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떠나는 그와 같은 잘못된 죄 앞에서는 우리는 분내고 성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함과 약함의 균형을 맞추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함의 옷을 입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은혜 앞에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면서도 때로는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그와 같은 우리 앞에서는 우리가 당당하게 성대로 대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오랜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랜 참음의 다른 말은 바로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이 짧은 분노를 참을 수 있지만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분노는 잘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오래 참을 수 있는 이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은 용서할 수 있고 두 번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어지면 도무지 참을 수 없고 오히려 그를 향해서 저주를 품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견딜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들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에 너희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의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 속에 소망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용납함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서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남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서로 용서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자 원한다면 우리도 그분의 본을 따라 사람을 용서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용서가 있을 때 다툼이 사라지게 되고 다툼이 사라지게 될 때에 교회 속에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며 그 연합이 아름답게 하나로 모여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더 영향력 있는 힘들을 발휘하며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앞서 말한 것들에 더하여 사랑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합의와 상호 간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진정한 연합 속에 그 연합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처럼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요즘은 훨씬 더 많이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뉴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세상 속에 작은 것에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한 부분 속에서는 이득을 찾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또 한 부분에서는 정말 자신의 것들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서 정말 이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뉴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을 때에, 또한 그 옷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이 전달되어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의 통치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세워지는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중재자로 모셔서 우리의 모든 갈등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해결하지 못한 아픔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중재자로 모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삶을 복종시키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가 평강으로 연합될 때 교회는 더 가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신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감사는 매일 우리가 숨쉬는 것과 같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감사가 생활화되면 일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에서 매일 감사의 제목을 쓰는 감사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하루에 10개씩 매일 쓰는 것이죠. 이게 열흘이 되고 100일이 되면 엄청난 감사의 제목이 나타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느냐라고 많이 좀 반신반의했는데, 쓰면 쓸수록 훨씬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그 감사책에 기록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렇게 쓰여졌던 감사의 제목처럼 더 많은 감사의 은혜가 그들 속에 넘쳐나게 되었음을 간증을 통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숨쉬며 호흡하는 것처럼 늘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나야 될 바로 그 행동의 모습인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성도가 감사의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자신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필요한데요, 그 거룩한 울타리가 바로 평강과 감사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또한 그 평강의 은혜 속에서 내가 날마다 나의 입술로 감사의 제목을 고백할 수 있으면,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날마다 말씀이 가득 차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져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귀한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가장 좋은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는 관계일 것입니다. 서로에게 좋은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일상에서 누리는 평강과 감사와 말씀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 인생이 진정한 그 울타리를 치며 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감사의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더 많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내 마음속에 더 많은 말씀을 담을 수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사모할 때마다,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살아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의 살아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의 신앙 가운데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영원한 왕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날마다 우리 속에 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닿을 때 우리는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모든 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선택할 때마다 어려운 결정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마다 우리가 번민하고 고통 속에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내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말씀 속에 우리가 가야 될 삶의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모든 지식과 상황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도구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서로 가르치고 피차 격려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서로가 각성하게 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 말씀을 배운 대로 가르치고 또한 서로 격려해 가면서 이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통해 서고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아울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 앞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골로새서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교훈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덧붙이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을 지금 우리가 입었던 모든 이 행위의 옷들에 대해서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하는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고 피차 사랑을 나눌 때에 이 모든 관계가 이 모든 행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의 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이겨갈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 먼저 우리가 내면 속에 말씀을 채우고 우리의 미움 속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옷들을 걸쳐 입고 그것을 행하여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편의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주마다 두 편의 시를 보내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이번 주에 보내주신 시 가운데 박로의 시인이 쓰신 한계섬이라는 시입니다. 옳은 일을 하다 한계에 부딪혀 더는 나갈 수 없다. 돌아서고 싶을 때 고개 들어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돌아서면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너는 도망치게 되리라. 여기까지 내 한계라 스스로 그어버린 그 한계선이 평생 너의 한계가 되고 말리라. 옳은 일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그만 금을 긋고 싶을 때 묵묵히 항무지를 갈아가는 일소처럼 꾸역꾸역 너의 지경을 넓혀가라. 이 시처럼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놓고 좌절하고 그렇게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더 버티고 더 기다리고 더 인내하고 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이 믿음의 마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